나오면서 박수 받아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벅거리면 얘가 긴장하는구나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작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1년 반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얀시가 어린 시절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형이라고 불렀던 헤럴드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얀시는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엄마와 함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헤럴드라는 형이 특별히 이 얀시 형제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아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놀아주거나 자기 가족들을 참 많이 돌봐주었던 얀시 형제에게는 아주 좋은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얀시의 어린 시절에 이 교회 사람들이 이 헤럴드 형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얀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헤럴드라는 형이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 즉슨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헤럴드라는 사람은 여자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루즈를 바르거나 화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헤럴드는 이럴 뿐만 아니라 정치와 도덕에도 아주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미국은 이런 개방적인 풍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헤럴드는 백인 우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이 흑인이라는 종족은 멍청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급기야 흑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도저히 이들과 함께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아틀란타도 막 흑백 통합을 시작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주의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이 헤럴드는 당시 아직까지도 백인들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아공을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남아공에서는 특히 종교가 남아공 정부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헤럴드는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교회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교회는 흑인 차별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남아공에서는 낙태가 불법이었고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던 불법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헤럴드는 이러한 이유로 남아공으로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훌쩍 이민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헤럴드는 25년 동안 얀시에게 꾸준하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얀시가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은데 남아공의 한 작은 교회에서 평신도 설교자가 된 그는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편지를 냈는데 그냥 편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꼭 설교 노트의 뒷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설교는 그 노트에 조목조목 요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각 요점마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꼭 딸려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편지의 앞뒷면이 모두 설교 같다 보니 어느 게 설교이고 어느 게 편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 헤럴드의 편지를 보면 진짜 이상하다, 괴짜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얀시는 어린 시절 자기네들에게 정말 잘해 주었던 그런 추억들 때문에 단 한 번도 얀시의 이런 편지를 문제 삼아 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괴짜 같고 우스꽝스럽고 이상하지만 그 속에는 과부였던 자기 엄마와 자기 형제들을 정말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었던 착한 심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안 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럴드가 남아공으로 이민 갈 때 얀 씨는 10대였었고 그 얀 씨는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내내 헤럴드는 이 얀 씨에게 꾸준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드디어 1990년대 들어 이 헤럴드의 편지에 암울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남아공에서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흑백이 권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헤럴드는 이 남아공도 미국처럼 나를 배신하는구나. 특히 넬슨 만델라를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골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편지의 어조가 점점 더 병적으로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1993년도에 이 얀 씨가 요하네스버그로 업무차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헤럴드가 살았던 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 번은 이 헤럴드를 찾아봐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얀 씨는 25년 동안 늘 이 헤럴드로부터 정죄하는, 비판하는, 늘 부정적인 비판의 말만 들어왔습니다. 특히 얀 씨는 자신이 쓴 책이었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보냈을 때 그는 저 책의 제목만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책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은 읽어보지도 않고 저 책 제목만 비난하는데 무려 3페이지나 달하는 비난의 내용의 편지를 이 얀 씨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얀 씨는 오랜만에 그래도 꾸준하게 소식을 나누었던 이 얀 씨를 본다는 이 기대감에 남아공에 도착했지만 자기가 바랬던 이 얀 씨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아내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 헤럴드가 자기의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얀 씨는 깜짝 놀랐지만 이 소식에 애써 태연했었고 나중에 의례적인 인사들이 오고 간 후에 헤럴드에 감추어진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헤럴드는 주일이면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에 대해서 설교했고 늘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포르노 센터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의 집에서 포르노 센터를 운영을 했답니다. 불법으로 성인 잡지 같은 외국 출판물을 들여와서 사진을 오려서 특별히 남아공에 있는 유명한 여성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작은 메시지와 함께 그 여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TV 뉴스 진행자가 이 헤럴드를 경찰에 신고해서 음란죄로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얀 씨 부부는 그야말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헤럴드를 편지로만 알았던 이 얀 씨의 부인은 그를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낙타토롯을 입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얀 씨 역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헤럴드 형이 다른 죄도 아닌 음란죄로 체포가 되었다.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화인 이 헤럴드의 이야기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경건을 외치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얼마나 이중적일 수 있는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이다, 자가당착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특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긴 논쟁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약속을 해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1절의 내용 말고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모든 축복을 자동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복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한 칼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예수님은 어떤 것을 근거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근거로 정통성,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이런 정통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삶의 열매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모습들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윗절을 보면 3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박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족보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가 모두가 다 이 족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족보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단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37절에 안다, 나도 알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뒤이어 주님께서는 설령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는 되지 않는다. 즉 혈통적인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각종 절기들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각종 제사들도 드리지만 실제로 너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될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여전히 구도자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말뿐이라면, 입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잘했다, 이렇게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앞으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피곤하고 모두가 쉬는 시간이었던 한낮에 찾아오신 그분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 조카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려 6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스스로 자처했던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성령에 충만했죠. 이 겁쟁이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하루만 해도 3,000이 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빡빡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고 사도행전 7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같았지만 스데반 때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박하죠. 우리는 음행한 데서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 역사를 들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상천하지에 딱 한 분뿐이 안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호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속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이 거짓말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사단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한 일은 내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내적인 일이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줄기차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그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절기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다면 6월절이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구원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인방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역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영원히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7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만방에, 열방에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뽑혔던 모델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상은 아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헌신된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러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하나님이었지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의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결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님은 이 세리나 죄인들을 꾸짖어서 벌줘서 내쫓아야 됐지, 최소한 그들을 외면 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 죄인의 집에 머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말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제가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표현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그만큼 배타적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는 이런 말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만 해도 공식적인 숫자가 10만이 넘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공식적인 통계니까 아마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법,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길과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뒤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했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을까? 연일 뉴스 매체에 우리가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있을까?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왜 우리는 어감도 듣기 참 어려운 개독교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를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위배될 것이다, 잘못되었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내 안에 이만하면, 나 정도라면 이라는 샘플이 아닌 모델 의식은 우리에게는 없는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달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모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방에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 세우신 샘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